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2면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의 부올의 아들 발람인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새벽기도의 자리를 오신 이 평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저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미신적인 것에 대하여 저주라는 것을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인가 저주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예전에 기독교 안에서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죠. 가계의 저주, 아니면 저주의 쓴뿌리,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 한다. 뭐 이런 단어들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저주에 대한 그 저주에 관련한 불안감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단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신경을 쓰이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주는 권세인 그 저주의 권세인 죽음의 영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단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연약하기에 세상에 있는 그런 풍조와 판단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에 우리는 이 그 저주에 관련한 단어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뺏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시길 원하는지 우리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발람, 이스라엘의 각각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선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가 풀을 뜯듯,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소가 막 그 평야에 있는 풀을 막 뜯으면서 이제 전진하듯이 모든 것을 휩쓸고 있음을 아주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미디안 장로들과 공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발락은 지금 세속적인 방법을 씁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동맹과 주술적 저주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저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람의 영적인 능력을 믿었고 발람이 그런 저주와 축복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발락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주술과 신탁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하면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무속적인 신념이 아주 강한 이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바는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말이나 저주로 손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이 이방인이었던 발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이 뇌물, 즉 복채를 들고 가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신탁자이고 이방인의 주술가입니다. 이방인의 주술가가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주술가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당시 신탁을 받은 자들은 각 민족마다 주신 주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그의 자기들의 신들이 주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고 발람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주신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과 접촉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이 신과 접촉을 하면 이 뜻을 행할 수 있다.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를 할 수 있다. 신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탁을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신통력 있는 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 신탁을 받은 자로서 아주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이나 마치 신의 대리자의 모습을 보이나 나중에 그는 드러나듯이 그의 동기는 물질적인 이익과 명예욕만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을 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발람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의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점술가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타락을 한 자들과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그 부류가 바로 이 영적인 타락을 한 자들인데, 이런 이방인의 점술가들에게 보통은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구속적인 관점에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속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어떤 방식이든지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권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발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분께서 지금 어떤 것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을 받은 자라는 뜻은 매우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백성과 그의 그 맞는 축복을 내리셨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은 이방인들의 어떤 저줄과 주술로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어떻게든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 아래에 있으므로 안전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저주나 공격은 효과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방법대로 교만과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에 맞춰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못 먹고 못 살고가 기준입니까? 단순하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기준이라면 잘 되는 기준,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것은 생활이 좀 불편한 것 뿐입니다. 내가 오늘 좀 힘들고 돈이 없는 것은 좀 불편한 것 뿐이시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건강과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해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고
비교 불평으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남을 속여라.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오라고 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 작정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잠시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오늘의 삶이 힘들고 힘겨울지라도 오늘 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힘겹게 하고 여러 가지 저주를 퍼붓는 것만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택하신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